우리가 전 시간까지 특별히 그리스도의 통치 가운데 우리 자존감, 나는 누구인가, 나는 어떤 옷을 입고 이 땅을 살아가는 사람인지에 대한 말씀을 함께 나누었습니다. 우리가 자존감을 가질 수 있는 것은 나를 지으시고 나를 소유하신 예수님 안에서 찾아야 한다. 예수님 안에서 찾아야지. 내 안과 밖에서 찾는 순간 우리의 자존감은 끊임없이 추락할 수밖에 없죠. 내가 내 자신을 살필지라도 내어놓을 곳이 없고, 내가 예부적으로 내가 무엇인가를 증명할지라도 증명할 수 있는 것이 없다면 우리는 그냥 무너져 버리는 우리 연약함을 보게 되어지거든요. 그러니까 우리 자존감은 나를 지으시고 나를 소유하신 바로 예수님 안에서 찾아야 한다. 우리는 만물을 다스리시고 소유한 왕이신 예수님을 저와 여러분은 나의 구주로, 나의 주님이라고 우리는 부르는 사람입니다. 예수님이 지난주에 말씀드렸던 것처럼 나를 붙들고 계시기에 누구도 나를 무너뜨릴 수가 없다. 누구도 나를 무너뜨릴 수가 없어요. 예수님이 나와 함께 하시기 때문에 누구도 내 앞을 가로막을 사람이 없고요. 예수님이 채우시는 나의 모든 필요를 채우시는 예수님이 계시기 때문에 우리는 결코 핍절하지 않는 이 땅의 가장 넉넉한 부유한 자로 살아가는 사람들이 그리스도인입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이 나를 지키시는 이상 누구도 나를 해칠 수가 없고, 예수님이 나를 붙드신 이상 누구도 우리를 빼앗아갈 수가 없어요. 사도 바울이 고백했던 것처럼 사망이나 기근이나 적신이나 위협이나 칼이라 어떤 것도 우리를 그리스도의 사랑에서 빼앗아갈 수가 없다. 주님의 손에 붙잡힌 받은 우리들은 이 세상에 가장 강한 자인 줄로 믿습니다. 누구도 우리를 감당할 수가 없어요. 그것이 우리들입니다. 우리들이에요. 내 육신에 보면은 점점점 나이가 먹어가기 때문에 연약한 모습으로 비춰질지 모릅니다. 말도 어눌해져 가고 생각도 둔해져 가고 움직인 것도 불편할지 모릅니다. 그래서 우리는 자꾸 자존감이 낮아질 수밖에 없는 우리의 모습들을 볼 수가 있어요. 내가 일평생 살아오면서 내가 쌓아놓은 것이 더더욱 없다. 이럴 때 우리는 또한 낮아진 우리들의 모습을 보게 되거든요. 그러나 그럴 필요 없습니다. 왜냐하면 우리의 주님이 되신 예수님이, 우리 예수님을 소유하고 예수를 믿는 우리들이 그리스도가 내 안에 계신 이상은 주님이 나를 인도하고 계시고 주님이 나를 붙들고 계시고 주께서 우리의 모든 필요를 채우시기 때문에 이제는 누구도 우리를 이렇게 감히 우리를 무너뜨릴 수가 없다. 내가 바로 그런 사람이다. 내가 바로 그런 사람이다. 여러분, 우리는 늘 그런 당당함을 갖고 이 땅을 살아갑니다. 그렇다면 내가 이런 사람이다. 이런 영적인 자존감을 갖고 어떻게 이 영적인 자존감을 유지하면서 살 수가 있을까 이거예요. 내가 기도하고 예배드리고 말씀을 드리면 그런 자존감이 마치 하늘을 치솟는 것처럼 확 이렇게 부풀어 오르다가 내가 가정에 돌아가고 직장에 가고 일터에 나가고 세상에 나가다 보면 언젠가 그렇게 연약한 모습으로 무너져 있는 우리의 모습들을 보게 되는데요. 우리가 이런 영적인 당당한 그 자존감을 유지하려면 어떻게 해야 되는가? 바로 우리가 지금 계속 보고 있는 예수님의 통치입니다. 전능하사 하나님 보좌 우편에 앉아 계신 예수님. 이 고백입니다. 이 고백이요. 다른 말로 하냐면은 말씀을 드린 영광과 권능과 능력과 모든 지위를 소유하신 하나님, 온 우주의 만물을 소유하시고 그 만물들을 다스리시며 보존하시며 이끌어가시는 통치하시는 그 예수님의 빛 아래에서 나를 본다면 우리는 당당해질 수 있어요. 아, 내가 얼마나 귀한 자인가, 얼마나 존귀한 자인가. 집사람이 오늘 묻더라고요. 은퇴한 목사님들이 가장 힘들어한 것이 뭐예요? 물어요. 이제 주변에 은퇴한 선배 목사님들이 많이 계시잖아요. 은퇴한 목사님들이 가장 힘든 것이 무엇일까? 제가 이 말을 했어요. 할 일이 없어서 힘들어하더라. 할 일이 없어서 힘들어하더라. 왜 할 일이 없지? 왜 할 일이 없을까? 여러분, 은퇴한다고 할 일이 없는가요? 여러분, 은퇴하면은 할 일이 없다면 우리가 천국에 가야죠. 그렇지 않습니까? 내가 이 땅에
주님은 끊임없이 당신의 백성들을 통해서 새 일들을 이루어 가시고 새 일을 행해 가신 분이 우리 아버지신데 나를 그것이 남녀노소 할 것이 없이 어떤 존재, 어떤 사람일지라도 그 일들을 이루어 가고 계시거든요. 근데 할 일이 없다. 여러분 그것이 예수 믿는 하나님의 자녀된 우리들의 정체성인가? 우리들의 모습인가? 이런 고민을 한번 해봐야 될 것입니다. 여러분 중요한 것은 지금 예수님이 하나님 보좌 우편에서 무엇을 하고 계신지를 분명하게 우리가 안다면 이 땅에 살아가는 남녀노소 할 것 없이 우리는 모두가 다 가장 존귀한 자로서 어떤 사명자로서 선교사로서 우리는 이 귀한 일들을 이루어가는 하나님의 일들을 이루어가는 예수 그리스도의 그 사역을 이루어가는 축복의 사람인 줄로 믿습니다. 자,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우리가 사도신경 신앙을 고백하지 않았습니까? 자, 이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예수님이 단지 누구신지만 말하는 것이 아니에요. 예수님이 이런 분이다 말한 것이 아니라 예수님이 지금 하나님 보좌 우편에서 무엇을 하고 있는가를 가르쳐 주고 있어요. 하나님 보좌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이 말씀이 지금 예수님이 그곳에서 무엇을 하고 계시지? 그것을 알아야 우리가 이 땅에 무엇을 위해서 살아야 하는지를 우리가 잊지 않을 수가 있습니다. 근데 안타깝게도 우리가 사도신경 신앙 우리 그 고백에 우리 한글말 번역 가운데 우리는 이렇게 고백하잖아요. 오늘도 우리가 신앙 고백을 함께 했습니다만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보좌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자, 맨 끝에 이 자 하나가 더 붙은 것이 굉장히 의미를 만들어내요. 앉아 계시다가 여기는 앉아 계시다가 이렇게 말하면 아무것도 안 하고 계셔요. 아무것도 안 하고. 그러니까 십자가를 지시고 부활하신 주님이 너무나 피곤하셔서 그 보좌 우편에 편히 쉬고 계시다가 이 땅에 자기 백성 구원받은 자기 백성들 어떻게 살고 있는가 가만히 내려다만 보고 계시는가. 또 하나는 앉아 계시다가 예수님이 이제 재림할 때만 예수님이 기다리고 계신가. 아무것도 안 하고 계시다가 여러분 이 가짜 하나의 토시가요. 우리의 신앙의 정체성을 온전하게 세우는 데 있어서 굉장히 큰 장애물이 되었어요. 이것을 올바로 번역을 한다면 전능하신 하나님 보좌 우편에 앉아 계시며 이렇게 해야 돼요. 앉아 계시며 계시다가 이렇게 하는 거예요. 앉아 계시며 자 전능하신 하나님 보좌 우편에 앉아 계시며 앉아 계시다가 이 하나가요. 2000년 기독교 역사 가운데 어찌 보면은 승천에서 재림까지 2000년 전에 예수님이 하나님 보좌 우편에 승천하신 이후에 앉아 계셨던 예수님이 2000년 세월이 흐른 오늘날까지 예수님은 그냥 하늘에서 지친 몸을 회복하시며 그리고 이 땅에 택한 자기 백성들이 무엇을 하고 계신지 구경만 하고 계시다가 때가 되면은 재림하실로 오시는 분이신가 이렇게 대부분이 생각을 하는 거예요. 우리는 여기에 앉아 계시다 가짜를 이제 빼야 합니다. 빼야 돼요. 만약 우리 예수님께 하늘에서 아무 일도 하지 않고 계신다면 이 땅에 교회도 필요가 없고 저와 여러분도 이 땅에서 있을 필요가 없는 거예요. 가짜 이 하나가 한국 교회의 우리의 신앙 가운데 내세 지향적인 신앙만을 만들었어요. 우리 김영숙 권사님께서 저에게 문자를 보냈어요. 이제 그 교회 선배님 가운데 한 분이 이제 약국을 오래도록 하시다가 퇴직을 하시고 은퇴하시고 계신 분이 계시는데 신앙에 아주 오래된 선배님이신데 이분이 자꾸 이제 그 문자를 보내는 거예요. 예수님의 재림을 믿지 못하는 한국 교회, 재림 신앙이 없는 한국 교회 모순에 대해서 막 하면서 한국 교회가 어찌 보면은 심각한 위기고 문제가 있다. 재림 신앙을 믿지 못하고 재림의 삶을 살지 못하고 있다. 굉장히 맞는 말 같죠. 근데 제가 쭉 읽어보니까 뭔가 이상해요.
굉장히 맞는 말 같은데 뭔가 이상해. 권사님도 이분이 보내주셨던 그 장문의 글 가운데 뭐가 좀 냄새가 나니까 이해는 못하지만 저한테 보내주셔서 목사님 좀 이렇게 알려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이제 저에게 이렇게 말씀을 하더라고요. 여기에 굉장히 키가 하나가 있습니다. 하나님 보좌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이것이요. 우리 한국의 크리스찬들의 신앙의 대부분이 내세지향적인 신앙을 갖게 됐어요. 이 말은 다시 말하면 현실 도피적인 신앙, 그릇된 종말론, 가장 무서운 억지 재림론. 그래서 이장님 같은 이상한 이단들이 나오고 우리 주변에 수많은 이단들이 등장했던 것들이 이 신앙의 올바른 신앙관을 갖고 있지 못하기 때문에 찾아온 그런 내용들이에요. 예수님은 2000년 동안 하나님 보좌에 앉아 계셔서 아무것도 안 하고 계셔요. 가로 안에 딱 가둬놓으셨어요. 그 예수님을. 그리고 우리는 날마다 여기서 뭐 하고 해요? 아멘 주 예수여 속히 오시옵소서 빨리 오십시오. 내가 빨리 천국에 가고 싶습니다. 너무너무 내가 힘든데 빨리 천국에 가고 싶습니다. 자꾸 저희 장모님이 그러시니까 집사람 하는 말이 제발 어머니 그 말씀 하지 마시라니까요. 늘 그렇게 티격태격 하시더라고요. 티격태격을 하세요. 내가 몸이 불편하고 힘드니까 내가 빨리 천국에 가야 되지. 천국하면 좋겠다. 여러분 우리들이 그렇게 살도록 우리를 지금 부르셨을까요? 그런 모습을 이 땅에 남도록 하기 위해서 부르셨을까요? 그렇지 않습니다. 이 땅에 살아간 우리들은요. 주님이 하나님 보좌 우편에서 지금 행하신 일처럼 똑같이 우리들도 이 땅에서 그 일을 하도록 남녀노소, 빈부귀천 모두를 이 땅에 두신 줄로 믿습니다. 이 일을 우리는 하기 위해서 두셨어요. 예수님은 지금 영광과 존귀와 권능을 이 만물을 통치하신 그 지혜를 갖고 특별히 예수님은 교회의 머리로 계시면서 지금 이 땅을 통치하고 다스리고 계시거든요. 그러니까 우리의 신앙은 예수님이 오실 날만을 기다리는 그런 신앙이 그냥 앉아서 그냥 기다리는 신앙. 내가 빨리 천국을 가야지 가고 싶다 그런 신앙이 아니라 우리가 이 땅에서 무엇 때문에 하나님께서 나를 이 땅에 두셨지? 하나님 보좌 우편에 앉아 계셨던 그 예수님께서 행하신 일들을 보면은 우리가 이 땅에 나를 두신 이유를 우리가 알 수 있어요. 그리고 그 일을 이루기 위해서 나를 이 땅에 두시고 그 일을 이루기 위해서 하나님 보좌 우편에서 예수님은 끊임없이 모든 만물을 다스리시고 보존하시고 섭리하시고 운행하셔서 우리에게 공급하시고 격려하시고 붙잡고 계시고 이끌고 가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 이 땅에 보냄받은 저와 여러분들이 이 땅에 누릴 우리의 삶을 절대로 낭비해서는 안 됩니다. 쉽게 말하면 이것이 구원파의 핵심이에요. 이단들의 핵심이에요. 우리가 구원받는 우리가 남겨진 이유는요. 다 이유가 있어서 하나님께서 남겨두신 거예요. 100세가 다 되신 어르신일지라도 이유가 있어서 남겨두셨고 병상에 누워 계신 분일지라도 이유가 있어서 남겨두신 거예요. 믿습니까? 어린아이를 이 땅에 남겨두신 것도 하나님께서 이유가 있어서 남겨두신 거예요. 예수님이 승천하셔서 재림하실 때까지 예수님 하나님 보좌 우편에 앉아 계신 분명 어떤 이유가 있기 때문에 그곳에 계셨다면 동일하게 우리도 그 이유가 있기 때문에 저와 여러분이 이 땅에 남겨두신 줄로 믿습니다. 자, 지금 만물의 통치자인 우리 예수님이 지금 만물의 주인으로서 계실 뿐만 아니라 교회의 머리로 우리 가운데 계신 줄 믿습니다. 이 교회의 왕이고 이 교회의 주인이셔요. 예수님의 전능하신 손 아래는 두 가지가 들려 있어요. 두 가지 들어 계시는데 그것은 하나는 만물이고 하나는 교회예요. 그래서 예수님의 전능하신 손 안에는 만물이 있고 교회가 있습니다. 성경 예수님은 지금 거기서 무엇을 하고 계신가? 우리 에베소서 1장 22절 23절 읽었는데요. 다시 한번 무슨 일을 하고 계시는지 우리 같이 이 말씀 보겠습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또 만물을 그의 발 아래에 복종하게 하시고 그를 만물 위의 교회의 머리로 삼으셨느니라. 교회는 그의 몸이니 만물 안에서 만물을 충만하게 하시는 이의 충만함이라. 아멘. 자, 예수님 때문에 교회와
예수님이 한 손에 만물을 붙잡고 계시고 한 손에 교회를 붙들고 계시는데요. 예수님 때문에 교회와 만물은 상관관계가 있어요. 예수님 손에 붙들고 계시니까 동일하게. 교회는 만물의 작은 일부가 아니에요. 교회는 성도들의 모임이잖아요. 당시의 초기 기독교는 핍박과 박해 속에서 이리 쫓기고 저리 쫓기고 진짜 한 끼 한 끼 식사를 해결하지 못했던 연약한 성도들의 모임이었어요. 박해 속에서 아무것도 행할 수 없는 그들의 모임이었어요. 만약 이런 사람들의 모임이 있다면 이 세상에서 가장 약한 집단이 아니겠습니까? 초기 기독교를 바라볼 때 거대한 로마의 제국과 비교할 때 교회는 상상도 할 수 없이 작은 연약한 자들의 집단이고 못난 자들의 집단이고 세상으로 볼 때는 어떤 기관으로 바라본다면 이렇게 볼품이 없는 기관이 어디가 있는가? 바로 그것이 초기 기독교의 모습이었어요. 그런데 여러분 이런 교회가 만물의 한 구석에 있는 정말로 보이지 않는 그 만물의 일부라고 생각이 되어지신가요? 여러분 교회는 만물의 작은 일부이거나 큰 세상의 어떤 구석에 있는 조그마한 집단이나 주변 세력이 아닙니다. 아니에요. 개인으로서나 공동체로서나 교회는 세상의 중심인 줄로 믿습니다. 그 교회예요. 우리 한사람 교회가 세상의 중심이에요. 교회에 된 여러분 한 분 한 분이 세상의 중심인 줄로 믿습니다. 세상은 교회가 전해주지 아니하면요, 단 한 사람도 하나님을 알 수가 없습니다. 단 한 사람도 주께로 돌아올 수가 없어요. 교회가 복음을 세상에 알려주지 아니하면 세상에 누구도 이 예수에 대한 복음을 들을 수 있는 사람이 아무도 없습니다. 하나님을 알 수가 없어요. 세상은 교회를 통해서 구원을 받고요. 하나님은 교회를 통해서 세상을 바꿔 가십니다. 그러니까 세상의 중심이 저와 여러분인 우리 한 사람 교회인 줄로 믿습니다. 교회가 세상의 중심이에요. 지나가다가 지하의 작은 교회, 어찌 보면은 그 추운 겨울에 난방도 제대로 하지 못했던 성도 몇 명이 모여가지고 그것도 가족들이 몇 명이 모여서 있는 교회처럼 연약한 모습처럼 보일지 모릅니다만 그 교회가 세상의 중심인 줄로 믿습니다. 세상의 중심이에요. 우리가 교회를 바라보는 눈이 이렇게 달라질 때 그 교회가 갖고 있는 능력이 회복이 되어지고 우리가 이렇게 교회를 바른 시각과 바른 눈으로 바라볼 때 우리의 믿음의 정체성이 온전히 세워지게 되어집니다. 우리는 이런 엄청난 정체성에 들일 때마다 참 이것이 우리 낯설게 여겨집니다. 정말로 그럴까? 그래도 몇천 명, 몇만 명 모이는 교회, 대단한 사람 집단들이 모이는 그 교회가 힘이 있고 능력이 있는 것이지 그런 교회가 좀 세상에 어떤 영향을 끼칠 수 있는 그 힘 있는 교회이지 그렇게 생각하실지 모릅니다. 목사님들 가운데도 최소한도 세상에 영향력을 끼치려면은 500명 이상의 교인들이 모여야지 세상에 영향력을 끼칠 수 있는 교회이지. 그럼 초기 기독교회는 어떻습니까? 저들은 노예였습니다. 핍박과 박해를 받은 사람들이었습니다. 어떤 힘도 영향력도 없는 사람들이었습니다. 저들은 쫓겨서 숨어가지고 카타콤이라는 지하 무덤에 숨어서 예배를 드리고 기도하고 그리고 공동체를 이루어갔던 정말 연약한 자들이었습니다. 주님은 그 교회를 어떻게 보셨습니까? 힘없다고 보셨는가요? 주님은 너희들이 세상의 중심이다. 모든 세상은 너희들을 통해서 변화될 것이고 너희들을 통해서 세상이 살아나게 될 것이다. 그것이 교회예요. 제가 선언적으로 지혜에 대해서 말씀을 드렸습니다. 지라는 나는 지다 이 엉뚱한 영적 자존감이 우리는 세뇌가 되었습니다.
세상이 바라보는 눈으로 교회를 이제 보게 됩니다. 그러나 그렇지 않습니다. 예수님이 친히 말씀하셨습니다.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를 내게 주셨으니,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를 내게 주셨으니, 만물을 소유하시고 만물을 다스리시고 만물을 지배하시고 만물을 통치하시는 권세가 예수님이 있는데, 그 예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셔요? 세상 끝날까지 내가 너와 함께 하겠다. 아멘. 세상 끝날까지 내가 너와 함께 하겠다. 오늘 김영선 집사님한테 가서 기도하고 눈물을 흘리시더라고요. 민구 원사님, 지금까지 단 한 번도 눈물을 흘린 적이 없는데 목사님 오셔서 기도하니 눈물을 흘리시네요. 그러시더라고요. 집사님, 예수님께서 집사님과 함께 하십니다. 그 예수님께 집사님을 끝까지 붙드실 것이고, 끝까지 함께 할 것이고, 끝까지 위로할 것이고, 끝까지 격려하실 겁니다. 그 예수님이, 함께 하신 예수님이 누구예요? 온 우주와 만물을 창조하시고 다스리시고 보존하시고 그 능력과 영광 가운데 권세를 가지셨던 그 주님이 나와 함께 하시는데, 여러분, 우리가 얼마나 존귀한 자입니까? 이 교회가 얼마나 영광스러운 교회입니까? 개인으로서 교회인 우리, 그리고 공동체로서의 교회인 우리를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예수님을 구세주로 믿는, 보이지 않는 전 세계 교회들이 지금 무엇을 하고 있는가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바로 하나님 나라를 이 땅에 세워가고 있습니다. 우리는 하나님을 잃어버린 인류가 그분을 알도록, 그분의 통치 안에 들어오도록 하나님 나라에 확장하는 예수님의 동력자로서 이 땅에 한사람 교회가 있고 저와 여러분들이 이 땅에 있게 된 줄로 믿습니다. 우리는 미션이 있어서, 사명이 있어서 이 땅에 파송된 예수님의 대사입니다. 한번 따라서 하겠습니다. 나는 미션이 있어서 이 땅에 파송된 예수님의 대사다. 믿습니까? 그래서 우리는 단 하루, 단 한 시간도 어영부영 보내서는 안 돼요. 교회는 역사의 중심이에요. 우주의 중심이에요. 한사람 교회가 이 땅의 중심이고 열방의 중심이에요. 언제 인류의 역사와 언제 우주가 여러분 끝납니까? 우리가 믿는 예수님이 이 땅에 다시 오시는 날 인류 역사는 끝나게 될 것이고 우주도 끝나게 될 줄로 압니다. 자, 그런 엄청난 분이 바로 이 교회의 머리예요. 그렇게 엄청난 분이 나의 구주고 나의 주님이셔요. 또한 그분은 교회를 통해서 만물을 충만케 하신다고 말씀을 합니다. 이 뒤집어진 세상, 폐륜으로 가득한 세상, 그 어두운 세상을 바꿀 수 있는 능력은 이 교회밖에 없어요. 교회밖에 없어요. 어둠 속에 속한 사람들을 뒤집어서 지옥 갈 사람들을 천국으로 이끌어가는 그 능력은 하나님의 대사로서 저와 여러분들 이 땅에 있는 이유이고, 바로 이 중요한 미션을 내가 이 땅에서 오늘 감당하고 있는 하나님의 자녀라는 사실입니다. 예수님이 지금 나와 어떤 관계로 계신 줄 우리는 알아야 합니다. 예수님 나와 어떤 관계에 계실까? 어떤 관계에 계실까? 교회는 세상의 주변이 아닙니다. 세상의 중심입니다. 세상이 교회의 주변이에요. 이 말을 개인적인 여러분에게 한번 적용해 보십시오. 내가 심겨진 그 작은 나는, 내가 이 세상에 심겨진 나는 이 세상의 어떤 그 주변의 존재가 아니라 이 세상이 내가 심겨진, 작게 보일지 모르지만 내가 심겨진 바로 그곳이
그곳에 있는 내가 세상의 모든 것들이 나의 주변이라는 사실이에요. 내가 중심이에요. 내가 중심. 내가 속한 이 시대, 내가 살아가는 이 시대, 내가 속한 작은 세상이 전부 다 나와 관련이 있습니다. 이 나라 이 민족도 마찬가지고 열방도 마찬가지입니다. 만일 저와 여러분들이 이 축복의 밸브를 잠궈버리면 그 축복은 막혀버립니다. 닫혀져요. 그래서 이 축복의 밸브가 막혀져 있기 때문에 이 축복을 받지 못한 이 세상 사람들은 그렇게 비참하게 살다가 힘들게 살다가 죽어가게 될 것입니다. 오늘 우리 우리 에덴이가 생일입니다. 제가 문자를 보냈습니다. 에단아, 너는 세상의 중심이다. 너는 세상의 축복의 밸브이다. 축복의 통로다. 너를 통해서 모든 사람들이 복을 받을 복의 밸브이다. 만약 복의 밸브인데, 축복의 통로인데, 축복의 관인데 내가 그 관을 잠가버린다면 여러분, 이 땅에 살아가는 내 주변의 모든 사람들은 정말로 비참하게 살다가 고통 가운데 고난 가운데 살다가 끝나고 말 것입니다. 그렇다면 우리 주변에 오늘도 비참하게 살다가 영원한 파멸에 들어가게 하지 않아야 될 그 책임이 누구에게 있습니까? 바로 저와 여러분, 우리 한사랑 교회에 있는 줄을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교회에 오는 것이 아니라 교회로서 세상에 나가는 자입니다. 복의 관을 갖고 세상에 나가는 사람. 여러분이 심겨져 있는 그 작은 그 세상은 하늘의 파송을 받은 선교사로서의 사명을 감당해가는 자리가 바로 그 자리인 줄로 믿습니다. 그 영광스러운 소명을 잃어버리면 엉뚱한 목표, 엉뚱한 가치, 엉뚱한 삶을 낭비하다가 끝나버리고 말 거예요. 여러분 옆에 분에게 한번 말씀해 주십시오. 내가 이렇게 고백해 주시기 바랍니다. 내가 축복의 밸브를 잠가버리면 그들은 하나님이 없이 힘들게 살다가 죽게 될 것이다. 예, 축복의 통로를 활짝 여시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예, 기도하겠습니다.